할렐루야! 온 땅과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설득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고 사울과 함께 1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것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더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제자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온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의 무명의 전도자들이 20절과 21절 말씀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유대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영혼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몇 사람에 불과한 소수의 전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그곳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으로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거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놀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22절 말씀에서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도들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기를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역할도 큰 몫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착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은 24절 말씀처럼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은 큰 부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 할 일 또한 많아진 교회는 바나바를 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25절 말씀처럼 오래전에 만났던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이며 이방인 전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6절 말씀에 사울과 함께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그들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의 온유한 성품은 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 자신만의 능력을 맹신하며 욕심부려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동역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협력하는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따르러 노력했기에 교회는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부흥할 무렵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28절 말씀에 장차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현실로 나타났고 흉년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29절 말씀에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기를 결정하여 각자의 힘 닿는 대로 헌금하고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복음으로 섬기자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그들의 사랑을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성도가 모인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각자의 힘대로 마음을 담아 도왔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굳건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그 자체로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복음 증거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닥친 온갖 핍박을 통해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 세계를 향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고난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듯 그 고난 또한 흩어져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지금의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은 언젠가 선으로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진리를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함을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바꾸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